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번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하는데, 그게 지도자의 품성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단정한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사도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하여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도 하셨고 선한 일도 하셨고, 그래서 그의 행적을 이 세상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성경의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장해야 하느냐? 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비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 자식이 귀한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너무너무 좋다고 경사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이 집안에 대를 이을 후손이 생겼다고. 근데 그 아기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누워서 응애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재앙인 겁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게 없으면은 그게 재앙인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젖도 찾지 아니하고 말씀도
말씀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그 개인에게도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가려면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자라가는 거야.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구원받은 곳에서 머물지 아니하도록 자라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마침내 망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네 자식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데 나도 버림당하고 내 자식도 버림당하면 그게 뭐예요? 망하는 거죠.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지, 제자 훈련도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냐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라가야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자라가야 하느냐? 성경은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지식만 자라면 안 되고 이 지식과 믿음이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 거야. 아는 건 잘하는데 이 머리만 하는 거야. 가슴이 뜨겁지 않아. 믿음의 행함이 없게 되면,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율례를 받아서 저들에게 주고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한 게 그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저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자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라야만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제가 쓴 것도 있고 폰 것도 있고 짜깁기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전인족 교육 시리즈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가 전인족 생명의 기쁨.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냐면 생명, 이게 영생을 얘기라는 거죠. 이거 얻는 것. 그 다음에 전인적 양육의 기쁨. 그래서 4단계로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전인적 성장을 해야 돼요. 머리만 성장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가슴만 뜨거워. 그러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얻는 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더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목표가 어딜까지일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으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목표를 바울 사도께서 정해 주셨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그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응애 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장성하면 뭐합니까? 의로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정도가 어떤 것이냐?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복음을 이제 그러니까 당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세대까지 전승이 되어야 해요. 사사기 2장에 가면은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대한 사역을 한 거야. 근데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는데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라는 거야. 세대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말이 따로 났다는 거예요. 왕따시킨 거야.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거 바알과 아세라, 아주 미천하고 하천한 하등 종교죠, 종교로 봐도. 근데 그걸 섬기고서 그들이 어리석은 일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물려서 전승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아주 긴장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때에서 내 다음 세대까지 이게 복음이 전승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 세대는 잘 믿었어, 아들 세대도 믿었어. 근데 손주 세대에서 신앙이 단절되는 그 참 끔찍한 일이죠. 그게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손주는 교회 안 나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끔찍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내 손주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끔찍한 비극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당대에 바울 사도 당대에 4세대가 내려가는 복음의 전승을 디모데 전서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한 장 넘기세요.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절 펴보세요. 이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내가 전하는 거야. 바울 사도야.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서 누구한테로 건너간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또 가르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누구를 가르쳐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보고 마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자녀 세대들, 손자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 불문, 상황 불문, 시기 불문,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안 되면은 나만 선거고 자식은 망한 거야. 모두가 다음 세대까지 살려내는 신령한 아비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